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오랜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남다른 삶을 산 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연히 다윗이 다윗 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자 열망하며 나가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고, 또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강청 기도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은 새벽 사람.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구함의 법칙 오늘 1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윗 기도 묵상 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시편 5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라봄의 법칙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하니이다? 바라니이다. 바라니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그 아침 기도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에 그 안타까운 것들을 다 토해내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자, 이거 다 중요해.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토하며 기도하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아침에 기도하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기도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 와이참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look up. 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 내 눈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자, 자꾸 내가 세상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의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어도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이 홍해라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토해내면서도 기도하는데도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좌절해,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눈이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wait in expectation, 기대 안에서, 기대, expectation은 기대죠. 기대함을 갖는 거예요. 기대함 속에서 wait,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림이 거절이고 기다림이 좌절이고 기다림이 절망일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떤 오늘 이 밤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맡겨진 사명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경우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딘 것 같으면은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 과연 내 기도에 정말 들어는 주시는 것일까? 정말 관심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우중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look up,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expectation을 가지고 wait,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변화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육체의 질병 치유될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스포츠는 과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그런 그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트레이닝도 보게 되면요, 얘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 트레이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미지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또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경기를 하면서 운동도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는데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미드필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공격수라든지 뭐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아주 탁월한 경기를 하는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상상만 했는데 그 상상한 상상의 힘이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떤 운동 종목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 스포츠 과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요, 마음에 정말 그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 그 상상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기도 제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거라고 상상합니까? 좋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상상하세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가 오늘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내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란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어리고 청소년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이러이러한 인물이 될 것을 뭐 하라고요? 상상을 해. 할렐루야.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상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상상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삶에 무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내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야? 상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 다윗은 기도하면서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실체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바라는 것이 가르쳐 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 사업에 대한 희망,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희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wait in expectation, 왜 기대 안에서 기다릴 줄 모르냔 말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요, 결국은요 그 홍해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제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우리 많은 제자들이 연락도 오고 또 이렇게 찾아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만났던 제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했던 고영상 박사라고, 지금 교목실 지금 교목실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꽃다발하고 무슨 140주년 기념품하고 뭐 선물하고 이렇게 한턱 가지고 이 비가 오는데 한 4시 반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한 8시 반까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저하고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철학과 학생이었어요. 그 현대사회과제라고 하는 그거는 필수 과목도 아니고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에 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철학과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사회과제라고 하는 그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수업 한 학기 수업 들은 겁니다. 저하고의 만남은. 그런데 그 한 학기 수업에 이 친구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철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도 캠퍼스에 나와서 같이 내가 설명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철학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청 캠퍼스 신학과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전현식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저런 대학에서 연대에서도 이렇게 강사로 있고 또 숭실대학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에 정년출액 전임 교수로 임용이 돼서 제가 있던 그 자리에, 그 연구소에, 그 연구실에, 거기서 제가 했던 사역, 똑같은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했던 그 말, 그 믿음으로 나도 똑같이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교수님이 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벌써 저하고 만난 지 20년이 됐는데요.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찾아옵니다. 제가 벌써 대학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또 제가 뭐 그 친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제가 이미 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 때인데 그때 자기 지도 교수님이 주례하고 저보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냥 20년 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학기 됐는데 간지 자고 일어나 보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야. 그때 교수님 만나서 그때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대. 자기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더 감사해요. 청출 오람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좀 와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은퇴 이후도 뭐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그 자기가 딱 10년 지나면 50대 중반이고 자기 위로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윗사람이 딱 한 사람이 10년 차니까. 그러면은 그때 오시면 자기가 좀 극진히 모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도 갈 곳이 생겼어. 갈릴리 교회에서 안 붙잡으면 이제 난 글로 갈 거야. 그래서 거기 대학교에 와서 설교도 좀 해주시고 뭐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라도 너무너무 고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신앙적으로 잡아줬고 또 학문적으로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꿈을 갖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그 꿈꾼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정말 이게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이게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야. 뭘 가지면 돼요? 기도하면서 뭘 가지라고요? 꿈을 갖고 미래 나도 저렇게 살겠다. 뭐를 하라고요? 상상하려니까. 그냥 상상해도 이미지 트레이닝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 상상하는 그 상상이 왜 잘못된 곳으로 가겠냔 말이에요. 꿈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라니까요. 내다보면서 믿으라고요. 꿈을.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꿈을 갖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낙심하십니까? 왜 기도하는데 좌절해요? 왜 기도하는데 절망하고 왜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십니까? 저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6살 된 어린이 라이언 레작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이 6살 먹은 아이가 듣고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는 물을 마음껏 먹는데 물을 못 먹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준 용돈들을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그 일을 위해서 그 6살 먹은 애가 그 용돈을 털어가지고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이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6살 먹은 애가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우물 파는 일에 자기 통장을 다 털은 거야. 용돈 다 털은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이 라이언이 자기 이름을 딴 라이언의 우물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요. 15살 먹은 애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은 이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16개국에 무려 1000개의 우물을 팠어. 라이언의 우물 재단에서 15개국에 1000개의 우물을 팠고 이 우물 때문에 무려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140만 명이 이 재단에서 판 이 물로 그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이지리아 족속들이 사는 그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한 마을을 바꾸려면 한 아이의 꿈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한 어린 아이의 꿈이, 6살 먹은 한 어린 아이의 꿈이 여러분 한 마을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 마을 정도가 아니고 16개국을, 우물을, 1000개의 우물을 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지 못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큰 꿈을 가지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상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꿈이 없이 잠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걸로 기도해요. 지금도 매일 밤 잠잘 때마다 꿈이 없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고, 이른 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 꿈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나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 갈릴리교회는 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 쭉 나누는데, 그냥 뭐 이것 이루어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다가,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 왜 꿈을 갖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당장 뭐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업을 통하여 내가 이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wait in expectation, 기대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를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은 소원을 주시는 거야.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꿈이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낙심해요. 금방 좌절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도요, 어려움이 와도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1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만 3년 동안 치안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전과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 지경에서도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버렸지만은 저 형들의 볏집단들이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절을 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아무리 이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요, 노예 옷을 입혀주고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오히려 이집트에 1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간 것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비일휘 하지 말고요, 좀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좀 참고 기다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한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한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반전은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에도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